할렐루야. 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셨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힘들고 정말 어둡고 넘어져 있어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차승원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묵상하며 또 감사하며 지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부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한 고등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등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9장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기다려 줄게요. 네, 다 찾으신 줄.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이다. 아멘. 김관준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무엇보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따스한 봄이 되었죠, 그렇죠? 네, 정말로 이제 밖에 나가면은 패딩 같은 거는 입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준모는 벌써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그 정도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이 따뜻한 날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따뜻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기독교인 이런 말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목사님이 정말 많이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고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예수님을 또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특별하게 본받아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많은 모습들 중에서 특별히 닮아가야 될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겸손함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품들 중에서 예수님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 겸손함이에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 중에 이 겸손한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서로 싸우고 논쟁하였다, 토론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너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서로 싸우고 언쟁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걸어오면서 했던 논쟁은 바로 누가 예수님 옆에 서서 또 높은 자리 가운데 앉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언쟁을, 토론을 벌였다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누가 더 크게 사용되어질 건가,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내 바로 옆자리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서 누가 더 예수님께 이쁨받고 또 쓰임받는 높은 서열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언쟁을 이 제자들끼리 서로 벌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장이 있고 그 밑에 여러 아이들이 일장과 함께 하는데, 야 내가 더 일장이랑 친해, 야 내가 더 일장이랑 치니까 내가 이장할 거야, 이런 식의 논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러한 논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였어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옆 사람의 모습, 내가 더 헌신하고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 왕이 될 건데, 나는 그럼 왕의 다음 자리로 내가 앉아 있는 게 마땅해 라고 하는 그러한 서로 자신이 높게 될 거라고 하는 논쟁을 벌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과 모습들, 너무나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일 거예요.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였고 내가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얻어지는 게 많아야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생각들, 그리고 누구나 다 왕이신 그분 옆에 서 있길 원하는 자의 모습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러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러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래왔던 건 그저 눈에만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그리고 자기가 노력했다라는 것에 대한 보상들, 그리고 그로 인해 받게 될 자리에 대한 욕심들, 이러한 것들이 제자들 머릿속엔 가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요. 어떤 예수님이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냐면,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9장 첫 번째로 1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았는가 하면, 이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조상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일컬었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일컬었던 그러한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이 뻥카가 아니구나, 구라가 아니구나, 이 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자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실 분이다, 옷에 광채가 나는 예수님,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왕으로 오신 그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여진 모습, 제자들이 눈으로 봤던 그 모습만 제자들은 알았을 뿐, 정말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였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저 자기는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하나님 그 자체야, 내가 짱이야,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듯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또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핍박 가운데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아까 말했던 광채가 나는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였던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한 자리 주실 거야, 지위와 명예를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남들에게 없는 큰 상을 당연히 나에게는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보상심리, 이러한 것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한 사역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였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건, 돈이나 인기, 권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인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할 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시험들, 배부르고 또한 인기를 얻으며 권력을 얻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셨다라고 했나요? 아니다라고 했죠. 이러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남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으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받게 될 보상은 커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대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또 그로 인해서 얻게 될 인기와 영광, 그런 것들을 욕심내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참된 복이다라고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었죠. 우리가 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에 대해서 반드시 깨우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하면서도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복이 뭔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했으니까 더 많은 상금을 줘야지, 나 매일마다 예배 참석했으니까 하나님 나 무조건 잘 되게 해주셔야죠, 나 지금 당장 돈 벌게 해주셔야죠, 남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는 그러한 보상심리 가운데 복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 배부르고 등 따시고 능력 있고 지위를 얻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셨으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욕심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욕심은 있을 거예요. 돈도 잘 벌고 싶고, 또 편안하게 살고 싶고, 또 때로는 인기도 얻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는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욕심들 다 좋아요.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목표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그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세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욕심과 우리의 노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잘 되면 좋지 뭐, 더 잘 돼서 하나님께 바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세상의 복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복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목표와 나의 열정이, 나의 욕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겸손한 자의 모습,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지위와 명예, 부자가 되고 또한 높은 위치에 있고 싶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더욱더 높아지려고만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진정한 지위와 명예가 있는 자들, 부를 누리고 또한 남들보다 더 가진 자들은, 먼저가 되는 자들은 오히려 더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로서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높은 자, 지위와 명예를 얻고 인기를 누리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연예인이 나올 수도 있고 재벌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나 우리의 목표와 꿈이, 열정이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더 낮아지는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러한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모습,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부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실제로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이 당시의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보호가 필요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가르치시면서 낮아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가 되어라. 너가 더 많이 가졌으니, 너가 더 남들보다 뛰어나니, 너가 더 남들보다 많이 누리고 있으니 그들보다 낮아지는 자의 모습, 또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겸손함이 자신감 없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많이 가졌지만, 남들은 가지지 못하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거들먹거리면서 에헤 야 넌 이거 없지 라고 하면서 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남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더 능력이 있다면 나보고 더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목사님이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준모가 대신 나서서 힘쓰는 일들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섬김과 헌신 그리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도와주면서 보호하는 것, 이러한 낮아지고 섬기는 겸손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러한 겸손함을 직접 몸소 실천하셨어요. 낮은 자들을,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죠? 변화산에서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빛나는 분, 죄가 없으신 분인데 기꺼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신인데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고 고통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왜 굳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바로 이러한 겸손함 때문이다라는 거죠. 낮아지고 낮아지는 길, 누군가를 섬기면서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이 땅 가운데에서 부를 누린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닌 세상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 내 것을 내어주면서 남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자의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작은 겸손함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사람만큼 기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님의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겸손함을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남들을 비웃고 욕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깔보고 또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자들에게 손 내밀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내 가진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미덕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낮고 낮아진 미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 또한 주님의 그 겸손함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이니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내고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이 그저 세상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주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드려진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사 복에 복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